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방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얼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길을 그의 이름에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늘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김도 없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결혼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자녀들을 낳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에게 익숙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결혼이라는 것을 마치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될 것 같은 좋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소설 대부분의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읽혀지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보다요 불륜, 외도, 깨어진 결혼을 듣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사람들이 더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게 결국 평범한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잘 읽혀지는 또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깨어진 결혼을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맞지 않는 상대와 사는 것,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결혼 지옥이라고 합니다. 금쪽 같은 아이를 낳고 사는 것, 금쪽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 육아가 끔찍한 일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과 지옥이 한 단어가 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양육이 전쟁이 되고 끔찍한 일로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을까요? 결혼과 육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단순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결혼과 육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억지로 육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끔찍한 육아로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적 결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주인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배우자의 결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또 바르게 가정을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자 무기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온전한 육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진 결혼, 하나님 사랑이 빠진 육아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또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하십니다. 신랑, 남편 대신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이죠.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결혼 생활에 임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신실한 남편 대비해서 보면 이 신부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외도합니다. 다른 남자들의 이름들을 부릅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납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가정을 떠납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결혼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은, 가정 생활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살아갔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라면 좀 그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정결한, 그런 거룩한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모델로 보여주며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야 하실 것 같은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라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요,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른 남자를 부르고 외도합니다. 가정을 떠납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고멜의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와서 재결합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실한 남편이 있지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신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두고 자꾸 다른 남자를 보고 다른 여자를 보고 만나려 한다면, 가정생활에, 자녀들 돌보지 않는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다면 그 자녀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잘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남편에게 돌아가라, 아내에게 제대로 돌아가라, 자녀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라, 결혼 생활에 충실해라, 가정에 온전하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부르는 이스라엘처럼 아세라 신, 세상의 우상을 구하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음행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경고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온전한 신실한 남편인 나에게 돌아오라. 이미 떠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 때의 광야 때를 말씀하시며 첫사랑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설득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맥락 안에서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설득합니다. 떠나고 음행을 저지른 이 한 여인에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끝에 부분만 읽어보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출애굽 때의 광야 때를 상기시키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나라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한 여인에게 돌아옴을 메시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상황 가운데 내 바알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회복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연결되고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이 동식물들이 회복되는 전 우주적인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읽었던 호세아서의 호세아의 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로 루하마, 로암미. 심판의 땅이 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자녀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긍휼이 없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름들을 호세아 자녀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회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장소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땅에 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고,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하셨던 것이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22절과 23절에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깃대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되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회복되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에게 자신을 떠난 고멜을 3장 2절 말씀에서처럼요,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의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다시 음행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받아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돌아왔을 때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숙려의 기간, 회개의 기간을 보냅니다. 죄를 버리고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충분히 이전의 죄를 회개할 숙려 기간을 갖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상을 향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가나안의 풍요를 따랐던 탐닉하고 타락했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하시지만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 형식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중심 메시지 아닙니까? 종교적 제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아무런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그냥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 내가 기도 시간에 했다, 내가 구제했다, 내가 헌금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죠. 결국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가 언제 완성됩니까? 그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사랑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 약속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억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격해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바알을 부르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랑을 떠났지만 20절 말씀처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내게 장가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실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모든 죄악을 버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감동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예배,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